세상을 경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앙크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의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습니까? 보이는 세상을 더 만족해 하면서 좋은 관계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눈은 떠 있으나 눈가림을 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양심은 살아있으나 그 선한 양심을 가려가면서 속이고 살진 않았습니까? 주여 이란 죄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안에 우리 마음의 심령이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사 지키시고 혼과 관절과 거수를 찔러 쪼기까지는 그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죄 우리 모든 생각과 뜻을 향하여서 다 헤아리시는 그 주님이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도 자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 안식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앞에 경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날 주의 보좌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안식일에 주시는 거룩한 복을 받기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 하신 주님을 아버지여 늘 날이 날마다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때 예수님의 고운 사역을 향하여 말씀을 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할 때에 깨어있으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경성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지켜야 하는 자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와 더불어 함께 가자.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 오늘도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들을 때에 믿음을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알지 못한 깊은 곳으로라도 알고 깨달아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이 되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르러서 여호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는데 주보에 보니까 시편 22편 나왔죠. 시편 22편 제가 잠깐 이게 설명해 드리면 시편 22편하고 이사야 53편은 같은 십자가상의 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보실래요? 보시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죠. 시편 22편은 어떤 말씀이냐? 메시아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구원의 날 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는 예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시편 22편이요 그렇게 하고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그 모습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이 시편 22편하고 이사야 53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예언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사건이 또한 마태복음 26장부터 제가 읽겠는데 우리가 같이 읽겠는데 자 22절 시편 22장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기억나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쭉 건너뛰어서 보면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고 쭉 밑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닌 사람의 해막거리요 백성들이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비웃었죠. 입술을 삐죽거렸어요.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봐라 막 이랬죠. 삐죽거렸죠. 머리를 막 흔들면서 말했어요. 어찌 그 이적을 표적을 나타냈는데 자기도 못 구원하느냐 얼마나 이죽거렸습니까? 그 예언이 되어 있죠.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구원할걸 그랬죠. 저를 기뻐하실걸 건지실걸 근데 내려오지 못하냐 하면서 조롱했던 그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22편에. 그러면 53편을 이사야 53편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보면 있죠. 거기서 메시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 예언은 이사야 53장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상의 예언이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 있느냐면 모양은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2절부터 봐요.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지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으셨대요. 예수님 예쁘지 않으셨어요. 멋있지도 않았어요. 고운 모양 풍채도 없었어요. 그리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은 없었어요. 누가 흠모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또 멸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됐어요. 아무리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낫게 하고 치료의 역사를 이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그를 싫어했어요. 자, 쭉 우리가 말씀을 볼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가 됐습니다. 육신의 연약감을 캐울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아픔을 예수님도 친인자로서의 사람으로서 똑같이 이런 질고를 지니셨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다.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러고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쭉 밑에 보니까 또 4절을 봐요.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너가 죄가 많아서 저러지 하고 고난당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예언되어 있죠. 그가 예수님이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었대요.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그 우리의 죄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상했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써 있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막 왕같이 이스라엘 유대의 왕으로서의 굉장한 기적을 보일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는 로마 정복 당시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억압받고 막 그런 반란꾼들이 아주 많았었어요. 그때 그 무릎에서 월급 정말 더 잘 살게 잘 풍부한 것을 있게 할 것이고 또 정말 잘 살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줄 알고 막 따라다니고 막 응원을 하였는데 이게 웬 거예요? 그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신 걸 보고 각각 뿔뿔이 헤어진다라고 예언이 된 것이 이게요. 700년 전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26절을 이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봅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26장 36절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듣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들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르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는 겟세마네에서 또 이제 팔리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또 13장 17장에 또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것은 또 있겠고 자 오늘의 말씀의 이 제목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함께 가자 이거예요. 이것은 또 그러면서 십자가상의 그것을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구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시러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언제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러 온 거예요. 근데 언제뿐만 아니라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딱 우리 육신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와서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구하면은 너의 모든 죄가 덮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때에는 덮여 있었어요. 양의 피로 제사를 그때그때 지으면서 죄 지을 때마다 양의 피를 가져가면서 또한 염소의 피를 비둘기 새끼 다 가져가면서 소재, 속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 드리면서 죄를 사함받고 근데 이게 용서가 됩니까? 뿌리는 그대로 또 다시 죄를 짓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완전한 죄를 지을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사함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그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전의 죄, 그러면 언제죠? 현재의 죄, 장차의 죄까지 완전히 사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루신 사건이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이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과거의 죄까지 우리 자손들에까지도 이뤘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셨는데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어디서? 예수 밖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들에게는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오늘의 말씀을 어떤 걸 또 해보겠느냐 지금 읽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이며 인데 오늘의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7일 동안 행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종료일이에요. 종료일이란 일요일은 종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애기 당나귀 새끼 당나귀를 타고 들어간 거 기억하시죠? 그날을 종료일이라고 그래요. 일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고난을 받으십니다. 쭉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7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 8일 동안 일어난 것은 부활절이죠. 7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데 사람들이 옷을 막 벗어 던지면서 종려 가지를 막 흔들면서 뭐라 했어요? 예수 앞뒤로 다니면서 호산나 종려가지 보셨죠? 여기 미국은 아주 흔하더라고요. 종려가지 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뭐예요? 우리 왕이 되시오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그때 반란군이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반란군도 섞여 있어요. 자,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가 지어졌죠. 그리고 아직은 쭉정이를 그대로 두라 그랬죠. 자, 여기도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때도 근데 그 반란군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볼 때 전체적인 소리를 봤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막 환성을 치면서 막 승리의 환성을 불렀단 말이죠. 자, 이 종로나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 억압석에서 그때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로마 식민지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 가난에서 건져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 이 종려 가지는 이제 대나무 껍질같이 보셨죠? 종려나무 다 보셨죠? 대나무 껍질같이 생겼는데 이건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산나 등산을 예수 승리하였겠죠. 근데 그 중에도 반란군, 반역자, 또 아닌 사람들이 알곡이 아닌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염소 같은 사람이 껴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이웃에도 정말 양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멘 순종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강정님 요리 한 지 주초리 한 지시니까 올라가고 하시잖아요. 참 감격스러웠어요. 비록 여전히 말을 이렇게 들어준다는 것도 참 감격스러운데 정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을 순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양이죠. 근데 염소 뭐가 이래 아니야 삐죽삐죽 하면서 반란을 이렇게 분리를 일으키고 당을 만들고 이것을 갖다가 염소라고 그래요. 염소 같은 교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도 두 교인이 있어요. 양이 알곡이 있고 축적이가 있고 이런 뜻이 말입니다. 자, 그때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종려나무는 이제 달고 연한 맛이 있어요.
늦여름 작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데 또 나무 줄기를 목재로도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나뭇잎 가지고 이제 지붕을 만들기도 하고 울타리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정육나무는 나뭇잎이나 그 알맹이나 다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흔들려서 승리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행할 바에 대해서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보면 네 가지 식물이 있죠. 그 중에 종려나무가 들어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 다음은 부활주일이니까 그 다음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날, 그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칭찬해 주려고 할 때 왕으로 삼고자 할 때는 피해버리셨어요. 숨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은 그렇게 칭송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왕의 대접을 받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서 자리에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 자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가서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그날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앉아서 먹겠지만은 이 땅에 제사장은 누가 있어서 큰 자입니까 하고 할 때 서서 일하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냐. 당연히 주인 앉아서 먹으니까 앉은 사람이 크죠. 아니다. 서서 서 있는 자가 더 큰 자다. 이 세상에서는 서서 일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천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제사장은 그냥 서서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거잖아요. 서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날에서는 쉼, 대안식일에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앉아서 너와 더불어 같이 앉아서 먹을 것이다. 근데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 예수는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의 표현이 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둘째 날, 내일이죠.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게 재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마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전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파는 환전상들 있죠. 돈을 바꿔주는 거, 돈놀이하고 이런 상들. 근데 비둘기를 팔고 막 이런 자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속죄를 지내는데 또 예배 드릴 때 우리 동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가져오거든요. 또 염소 그런 거 올 때 흠이 없는 걸 드렸기 때문에 뭐 장거리에서 왔을 때 흠이 나기 때문에 바꿔주는 그것도 하나의 상습법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화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이죠. 가난한 약한 자를 보시면서 열이 꼴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정말 참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연약한 자, 그죠? 가난한 자, 억울함을 당하는 자, 눌린 자, 포로 잡힌 자, 그죠? 묶여있는 자, 그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막 들어 올리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 너희들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거야. 다 엎어버리시잖아. 그리고 이제 나가시는 그런 것을 월요일 날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너 물질 있는 곳에 너 또 거기 말씀이 또 보면은 아까 마태복음 26장 쭉 읽어봤죠. 너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질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봉헌에 드리는 제사의 간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나의 헌신된 모습을 물질로 인해서 봉헌 드려지는 헌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너희들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봉헌 드려지는 거 그런 제사법들 이런 것들도 너희들 너무 소임심 썼구나 이거예요. 이 연약한 자를 짓밟느냐 없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아프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이러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월요일 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가부 여인의 헌금을 했어요. 자, 헌금을 하셨는데 두 랩도 가진 여자에게 칭찬하셨죠. 부자가 낸 돈보다 가난한 여인 가부가 두 랩돈 주는 거, 두 엽전 드리는 거 이것을 더 귀히 여기시면서 너 생활에 전부를 드렸다, 전 재산을 드렸다 하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보자 이거예요. 뭘 칭찬하고 뭘 때문에 화가 나셨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날은 수요일 날 예수께서 배달이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져갔어요. 식사하시는데 머리다 확 기름 불러버렸어요. 되게 화날 것 같아. 이거 읽으면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웬 여자가 들어오더니 향유법에 그 향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거냐. 아주 귀한 향료이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지고 결혼식에 인물로 모아두거든요, 여자들이. 근데 그걸 확 뚜껑 열 때도 화하지만 그걸 다 머리다 확 부어버려서 식사하시는데 화났겠어. 나는 머리숱이 화나지. 근데 그런 생각인데 사람이 얼마나 화났겠어.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밥을 먹고 있는데 머리에다 샥 부어버렸단 말이죠. 나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와, 황당하다는 생각이 가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 당연히 화 안 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장사를 날 예비한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그 너그러우신 마음, 그 여자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환경의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나의 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한국을 부르면 내 장사의 죽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요일에 또 목요일을 보면은 세족식에 최후의 성만찬식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딱 오늘 또 전에도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세족식. 난 12월 마지막 주는 세족식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1년 전에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 주에 저번에 못했어요. 세족식이요. 예, 귀한 숨어있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걸 따라 지키는 자는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엄청난 거죠. 여기 이 비밀이 이 속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씀을 풀어드리면서 12월 마지막 날에는 제가 세족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또 하시면서 또 최후 만찬을 이제 하시잖아요. 자, 거기에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기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보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써 있어요. 13장 17절에 이것을 알고 세족식 이 발이라는 것은 내가 로마서 16장 20절에 그것도 연관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연결되고 세족식. 이거 묵상하다가 찾은 말씀이거든요. 이걸 가끔가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세족식에 대해서 12월달 정도에서는 강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아는 비밀이 있어요. 행하면 복이 있다. 이 세족식 그것을 로마서 16 창세기 같은 말씀을 드렸고 이 목요일 날도 만찬식 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만찬식 때 말씀하실 때 누가 큰 자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했을 때 앉아서 있는 것보다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의 징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집에서 읽어보셨나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17장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엄청 길어요. 그죠? 읽는 그 자체가 말씀이니까 하겠습니다. 자, 17장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시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다. 자, 여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에게 아버지 이름 뭐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예수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이름입니다. 지켰었사옵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람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존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어 전에? 그죠? 아시죠?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야훼를 아버지, 야훼 그 풀면은 뭐라 그랬어요? 못 받고 못을 보라, 손을 보라. 그게 야훼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 26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게마트리아로는 26 수, 그것이 하나님 수인데 그게 그 히브리의 그 말이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것이 히브리어 말로 야훼, 그것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또 그리고 또 요한복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나중 그 이름만 갖고도 이게 하나씩 더 잘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일이 있는 사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달려 죽으실 때에 6일째는 금요일이죠. 자, 7일째는 달려 죽으셨는데 무덤에 계시다가 7일째 토요일은 무덤에서 계셨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저주죠. 사망 권세, 죄를 지으면 그 죄란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은 반역죄는 죽는 것입니다. 그 반역죄 첫 번째 누구예요? 루시퍼. 그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구 땅에 가둬놓은 사건이 그때부터 생겼죠. 창조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만테해서 그 주기 위해서 그가 그를 위하여서 지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사건이라고 계속 1년 동안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달달달 외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무덤 속에 이제 계셨다. 그 8일째 주일날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기심을 말해요. 사망 권세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이기셨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영으로 살리신 영, 살리는 영, 죽이는 영. 그래서 이걸로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주일날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했기 때문에 종료가지로 했다 해서 종료일이라고 그러고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의 일을 이제 고난 당하시면서 이제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을 주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그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됐다는 것인가? 과연 그 하나님은 꼭 이렇게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이렇게 해야만 그 언제가 사해지는 것인가? 아버지의 진노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의 그 피만이 그 구속의 주가 되셔야만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을 수가 있었다. 그 진노를 사해질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는 곧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이 여자 인성으로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다고 해서 아들이라는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는 내 안에 있는 품속인 내가 나갔다. 진리는 누구? 예수를 진리라고 그러죠. 에메트.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진리는 예수에 대한 설명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도 읽어보셔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확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창조하신 자도 예수님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갖다 계속 연속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걸로써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침 말씀입니다. 이 말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해봅시다. 이제 그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따라서 하시라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 명함 뒤쪽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다 같이 이걸 한번 이제 읽습니다. 자, 오른쪽 계시는 분, 왼쪽에 계신 분, 내가 떨어졌죠. 이렇게 칸이 떨어져 있는 것은 한 번은 오른쪽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주보를 보시면 이게 고난 주간의 묵상이 있습니다. 내가 미처 말 못했던 것들을 적어놓은 거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해 하나는 내가 읽을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자리이다. 오른쪽에 계신 분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위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책임을 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현장으로 가는 사형 선고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다. 죄란 이기적 자기 중심주의며 십자가는 자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한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성이라는 우리 속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다. 십자가는 나를 드러내고 내 뜻을 이루려는 나의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죽는 자리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셨다.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로서 지체와 고통당하는 예수님 성민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 진정한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 희생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야 비로소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기 죽음과 희생의 자리를 명백히 알면서도 여전히 나의 이익과 안락한 삶을 더 추구하려는 욕망과 계속 갈등한다.
내가 죽고 희생할 때 공동체는 살아난다. 다른 길이 없다. 십자가의 길 맡겨진 나의 멍에와 짐을 십자가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읽고 찾는 거 아시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듣고만 입으로 그냥 한국어서는 한 귀로 듣고 또 한 눈으로 빼버리고 한 귀로 빼버리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었으니 받았으니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 회복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많은 말씀을 또 듣고 들으면서도 아버지 깨닫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것을 밝히 나타내시고 밝히 말씀하시다. 이 비밀을 알고 말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또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이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가진 것 없지만은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부여로운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늘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견디고 이겨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중보 기도는 각자 또 하시고자 헌금 기도로 연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찬양을 드리시면서 생명의 주여 멀리오가 생명의 주여 멀리오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대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대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빌부는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대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생명의 주여 영원하신 내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며 늘 마음으로도 보여주시고 생각으로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증거 삼아 보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과 같이
정말 과거의 그 두 역동과 같은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거기에 포함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보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귀히 보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귀하고 복된 마음을 따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장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진리 앞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이여 정말 장의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 감추었던 그 비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자신있게 감사함으로 용기있게 이제는 아버지 작은 자가 아닌 큰 자로서의 아버지 우리 아들과 함께 일을 하실 때 나간 바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크신 뜻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광고를 네,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사모님, 전도사님께서 춤추염, 맹장 수술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간 때문에 호흡기 끼고 계셨잖아요. 24시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정말 이거 수술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하루 종일 의사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맨하탄에 심장 전문의한테 병원에 가서 결국은 수술을 했다 합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또 그 사부님께서 목사님께서 또 담당도 떼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연대 이렇게 합치지 않고 딱 하나씩 거침을 받게 한 것도 감사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화가 돼서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닌 것 같은데도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이런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도 감사하면서 저 지하실에 사시는데 지하실에 사시는 것보다 병원에 있는 것이 좀 낫잖아요. 항상 이보다 좀 더 나은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달라는 기도 중에서도 이제 그런 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참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도 이제 나름 하지만 각자가 만나시면 많이 위로를 해주시고 맛있는 반찬 있으면 만드셔서 그러잖아요. 선한 행위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낮은 자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15년 전에. 그쵸? 우리 박 집사님 만나기 전에 그때 내가 왜 그런 사역을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래요. 아니 제사는 뭐예요? 예배라는 거거든요. 나눠주는 선한 행위도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퀴즈 한교회 그때 섬기면서 그래서 이제 사이드에서는 따로 이렇게 어르신 분들을 돕기 시작했던 것이 그 말씀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기도 하시면서 떡도 나눠주셨잖아요. 복음과 구제가 함께 나가는 것이 복음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이에요. 그죠? 복음과 나눠주는 것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하면서 믿어 하고 어려운 사람은 나는 좀 떡이 필요해. 복음 갖고 안 되잖아요.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닥을 깔아줘야 돼요. 그걸 안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깔아주는 작업이 뭐예요? 육체적인 것을 깔아줘야 돼요. 추운 자에게 또 베풀어주고 배고픈 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면서 깔아줘야 자리를 깔아줘야 돼요. 깔아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보면은 더 모든 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셨다. 그래서 히브리 5장 8절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라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펠로십이에요. 펠로십.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친교하잖아요. 이게 펠로십이고 이건 말이에요.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친교와 말씀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알고 우리가 섬기고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홍정도사님 맨날 먹었던 살았던 것이잖아요. 나한테 펠로십의 예배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사가지고 오시면서 같이 나누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헌신, 봉헌이라는 것이 헌신이거든요. 나에게 주신 일부를 주님 앞에 주를 기억하면서 봉헌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마음의 표현 여러 번 저런 걸 하잖아요.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죠. 근데 이 귀한 자에게 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얘들아 이렇게 좀 해줄래? 이렇게 해줄래? 근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더라고. 제가 이런 것을 들어봤던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고맙다 말할 줄 아세요?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셔요. 들어보셨어요? 우리한테 미안하대요. 내 아들을 구원해서 고맙다. 주님의 간절한 음성도 있었어요.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한단 말이죠. 이 기쁜 아버지의 심정을 좀 헤아려 드려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아버지 마음은 어쩔 때 불같이 일어나더냐. 어쩔 때 참지 못하고 확 그러시더냐. 마지막 때 진짜도 아버지 많이 참고 계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약한 무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어요. 엄청 참고 계시는 거예요. 확 뒤집어버릴 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땅이 꺼져버리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릴 거잖아. 그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식에서 엄청 참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볼 때는 첫날이 하루인 것 같지. 잠깐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너무 길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잠깐이야. 좀 참아줄래? 고맙다 그러신 겁니다. 이런 주의 음성과 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응답성 부르시면서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평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마음은 의와 희락과 건강이 하셨습니다. 그 주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자유로움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